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8절을 상고하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상고를 해왔듯이 어떤 부잣집의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리므로 이제 그를 청지기직에서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이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그 자기의 앞길 장래 일을 이렇게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지혜롭게 오히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탕감해 주면서 자기의 앞길을 이렇게 준비해 나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불의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불의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앞길을 준비해 나가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물질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하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준비를 하고 잘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8절에서 지혜 있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길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을 알았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또한 다가올 앞날을 바라보며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앞날. 그러니까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앞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는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을 받는 조화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으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게 간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함들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앞길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을 뭐 준비하고 가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를 간섭하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또 더 나가서 죽음 이후에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성령께서 그때 메시지를 주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똑같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많은데 조함들이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매사의 트라이앵글 법칙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조함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깨닫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모든 것을 결정을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모르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 근데 전부 내 마음 갖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식만 커져. 머리만 커져. 그러니까 지식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믿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갖고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가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크게 쓰임받아야 할 사람인데요. 지식을 갖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도를 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틀을 꼭 조함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지금 불의한 청지의 지혜를 받는 지혜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님들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그 물질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했는데 이 물질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합니다. 내가 돈 없고 물질 없고 어리 없고. 근데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한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3만 원씩 3번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고 그때 당시에 3,300만 원짜리 빌라를 공짜로 얻었다. 그러면 9만 원이에요. 9만 원. 오늘날도 조금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9만 원을 10만 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짜리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현상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간다 이 말.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조금더 믿음으로 가면 가난한 사람도 그 작은 걸 통해서 부자를 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죄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주 100% 성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깨달으면 죄에 대해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 근데 참 이렇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스 2장에서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은혜 받고 열매 맺히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때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꽃 피우기 전에 미리 이것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아직 마귀도 가라지도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아예 몰라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전지전능한 성령을 통해서 보면 마귀도 조합되게 재 뿌리듯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10년, 20년 키웁니다. 마귀도. 근데 미리 그런 것을 깨닫고 처리하고 가면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겪어야 할 일을 안 겪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꼭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해결을 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리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조금들은 미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미리 깨닫고 체험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트라이앵글 법칙 중에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오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기도다운 기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앞에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지혜가 와져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합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합들 이제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게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물 마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요. 그래서 보혈을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죄성을 알게 해주시고 상처 쓴뿌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뭔가 우리가 죄라고 하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뭐 도덕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죄적인 측면에서 내가 미운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이 뭔가. 그래서 죄, 상처, 쓴뿌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새 과정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깨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죄 상처 쓴 뿌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도 하고 처리를 합니다. 주님들이 왜 처리를 안 하냐? 깨달음이 안 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 상처 쓴 뿌리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런 죄를 깨닫고, 이제 물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갈 때,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자꾸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바른데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받는다 그럽니다, 조명. 이제 말씀을, 이건, 이제 뭐 깨닫게 해주고 가르침을 받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왜? 이 66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내 상황에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늘 인용했던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해석이 되어집니까? 그렇네. 이렇게 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와지면 물질의 문제에 축복받는 문제도 영혼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영혼 잘 되는 것하고 물질에 복 받는 것하고 범사 잘 되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막 내가 노력을 하고 막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좋아하는데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돈 버는 길이 소위 말해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이렇게 영성대회에서 갔는데 첫날 저녁에 이제 그 인천에서 목회하셔. 우리 침례교회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부럽고, 이분도 대단하더라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인데 막 돈을 2억을 띠껴버리고, 그것도 또 목사님한테 교회를 이렇게 이제 판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띠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냥 막 분이 막 열이 나갖고 그 막 목회자를 만나려고 막 화가 나고인가 막.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양이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일이가 되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산삼을 15불인가 캤대요. 하나님이 그 가까운 데서. 150년 된 산삼은 성도들이 목사님 먹으라고 막 어거지로 해서 먹고 팔아서 그 순복음교회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막 7불이 와서 사가면서 1억 5천을 딱 내놓고 가고 그러면서 그냥 해결됐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다. 조함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지혜의 문제다.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져갖고 모든 걸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들 자꾸 여행 다니는 거 즐거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같은 맥락.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받으면 됩니다. 조명.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자꾸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믿고 뭐 깨닫고 하도 되고 이제 제가 그 구원의 세 과정에서 보면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성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깨달으면 믿음이 오잖아요.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면 물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똑같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을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것을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걸 기록한 것이 많아요. 근데 거기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조함대 영혼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조함대 영적으로 듣고 그래.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그 도마가 이제 의심을 하고 이렇게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 목사님들도 그 말씀을 강조를 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 그건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조함들이 들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조함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속사람 영혼도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적으로 들을 줄 알고 영적으로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신앙이 자꾸 정립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교제.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첫 번째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듣고 보고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 법칙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을 뭐 이쪽에다 써서 상관인데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던 지혜가 됐던 은혜가 됐던 물질이 됐던 죄가 됐던 것에 이런 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조합들이 종교생활 딱 하기 쉬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갈급함도 없어요. 애타지는 것도 없고. 왜? 모르니까. 내가 육신 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뭐 헌금하는데 봉사하는데 기도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믿음을 시험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내 육신은 육신이거든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림을 이렇게 이제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언제 그려놓고 이제 목양실에서 가보면 그 전에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세상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이런 앞날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처소,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을 위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앞길에 대해서도 앞날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가는 무지하다라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수준이 높아야 돼요. 사실 수준이 높다는 말도 안 맞아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승용차 타고 가는 사람을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승용차를 아무리 좋은 걸 타고 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심판이 클까 싶어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 초등학교 그 친구들을 옛날에 한번 제가 만나봤더니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서울에다 집 한 채 살까? 그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만나면 저녁 먹고 술 먹고 아니면 노래방 가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그랬어요. 야, 좀 수준 있게 놀으라고 했어요. 하고 술 취해가지고 한 가락씩 뽑고 좋다고 하고 집에 가더라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의 청지기들도 이렇게 교활할 정도로 민첩하고 지혜롭게 미래의 상황을 대처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책망과 교훈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동원해서 앞길을 준비하고 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너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감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지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또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1년, 2년, 3년, 10년 후에 내 앞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불의하나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주엄들이 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봐요. 제일 먼저 돈이 많냐 안 많냐. 거기다 돈 많으면 뭐 돼?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초점 맞죠. 그 물질을 거기에 초점 맞추고 가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그 변수가 있거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결정을 잘해야겠구나.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뭘 사업을 하고 그래도 맞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없게 하는 게 은혜더라고. 그렇잖아요? 응? 제가 그때 재정집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그 우리 이제 큰 집이 부자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소위 전라도에는 그 재금 나온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큰 집에서 집을 사갖고 이렇게 돈을 얼마 떼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저희 큰형님을 놔놓고도
일주일 만에 지게질을 했대요. 그래서 저를 임신해서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지우려고 그랬다. 그 어머니의 영향이 지금도 있었죠. 제가 일을 보면 끝장을 봐야 돼, 우리는. 그래야 잠을 잡니다. 이게 참 문제더라고. 일을 하다가 그냥 마무리 안 되면 그대로 가는데 마무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면서 기와집을, 그때 당시 좋은 집을 이렇게 사갖고 나왔는데, 잠만 자면, 저녁마다 잠만 자면 어디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무당 찾아가면 그 집을 바꾸라 해가지고 완전 초가집하고 바꿔버렸어. 제가요, 청소년 시절 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하필 우리 집 앞에가 부잣집인데 저하고 동창이었어요. 여자 동창. 그렇게 길을 오면 그 대문은 막 붕글만해.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오면 초가집이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왔을 때 우리 그 새로 지은 집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그 초가집에서 학교 다닐 때 쪽팔렸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 그렇게 좋은 집 이렇게 오면 잠도 잘 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집을 바꾸라 해갖고 팔지도 않고 바꿔버렸어요. 초가집하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뭘 하고자 할 때, 뭔 일을 할 때 변수가 없어야 돼. 근데 그것을 커버해주고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조합들이 분별을 잘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10년 후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어야 돼요. 저를 이렇게 서울로 오게 해주셨던 그 양효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미국서 목회합니다. 청년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10명을 가르쳤는데 8명이 사모나 이제 목회자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뭐냐면 막 유학 보내라고 그러더만 나중에 나이 드시니까 절대 유학 보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 아무리 자식이 보고 싶어도 올 수가 있나 갈 수가 있나. 어쩌다 한 번씩 가건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국에 있어야 뭐 자주 오고 아프다고 하면 그러는데 절대 유학 보내지 말라. 언제는 보내라고 하시고 언제는 왜? 그때는 젊었으니까 보내면 막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자식이 있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가 뭐 얼마나 또 도와주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가 많다는 거. 근데 성령은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내 영혼은 영원하니까 보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이제 신중하게 사려 깊게라는 뜻이며 어떤 이익 등을 위해 약삭 빠르고 신중하게 신경을 쓴다는 의미로 복음서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도 그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조화염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순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지혜를 동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즉 지혜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합들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재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창세기 3장을 좀 이렇게 재본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끔 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했던 거지만은 다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아롬 그럽니다. 이건 적을 필요 없어. 나중에 책자에 다 나와요. 근데 이 아롬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잊어먹어 버렸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슬기로운 자 이 뜻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 이 뜻인데, 자, 잠언 14장 8절 한번 봅니다. 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저 슬기롭다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인식이.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뭐 사업을 하면 내가 알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기서 슬기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리하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어떤 이성,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영적으로 영리하다 이 말이죠. 좀 더 영적으로 영리하고 슬기로워야 될 줄,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신중하게 깨닫고 이렇게 분별을 잘 이렇게 행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와지는 건 뭐예요? 생명과 복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조합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생명관계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해결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혜가 간교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간교. 이것은 자 시편 83편 3절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창세기 3장을 강의하면서 요 말씀이 이렇게 딱 접목이 되면서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미리 체험하고 재차 체험하면 확실히 더 은혜가 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뭘 꾀하며 간계를 꾀하며 그랬어요. 간계. 그러니까 저기서는 간교한 말, 이 말, 간교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에게 이렇게 칼이 쥐어지면 수술을 해서 살리는데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에게 그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죠. 이 같은 의미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버렸어요. 퍼는 마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변개를 시킨다 이 말. 잘못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버리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사악하고 간교한 것을 말하죠. 사악하고 간교, 교활한 것.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죠.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죠. 아주 교활해.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돈이라고 한다면 아주 사악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잘 살아. 그렇죠? 안 그래? 근데 끝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거. 그래서 조함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사악하고 교활하구나. 그래서 그런데 쏠리지 말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사기도 당하지 말아야 돼. 근데 사기를 당할 뿐만 내가 사기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사기치고 있으니까 더 나를 또 사기쳐. 근데 또 그 사람을 고소하더라고. 그냥 희한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희한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와지는 게 뭐예요? 사망과 저주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렇게 잘못 사용을 해서 엉뚱한 사람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벌거벗다 이 말이 있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으므로가 에롬,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간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육신의 문제예요. 조함대에 어떤 육신의 문제가 왔을 때 이 두 가지 중 내가 지금 아담과 관계 잡았어요. 지금 아담이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음이 간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개를 못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적 깊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육신의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육신의 문제를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풀어나갈 때는 생명과 복을 받지만, 아니면 육신의 문제로 마귀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임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따라가면서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가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근데 조함들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뭘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도 물어보고 해서 취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문제, 벌거벗었다도 이게 애로움에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내가 이 육신의 문제를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문제, 벌거벗은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이라는 것을, 극과 극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은 몸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설교했잖아요. 벌거벗었으면 벗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지.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이 간교하여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실제와는 다른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 간교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주는 간교.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오니까 그 원인을, 두려워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벌거벗은 데다 초점을 맞춰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이 지혜를 통해서 가면 생명이고 성장이고 문제 해결인데 이 마귀가 주는 지혜를 따라서 가면 오히려 더 자꾸 수렁에 빠지고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그 실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마귀가 주는 이 지혜, 간교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의 원인을,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좋았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해결책을 모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두려움의 본질을, 그 정체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초점 맞춰요? 육신에다 초점 맞춰요. 벌거벗은. 그 앞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합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 갖고는 백날 생각하고 뭐 한다 할 때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죽 했으면 이 뱀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들도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대비하고 앞길을 준비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조합대 이장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날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조합대 핵심을 잘 알고 원인을 잘 알고 해결책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 사람들도 앞길을 위해서 또한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함에 있어서 칭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자녀들일지언데 저희들도 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앞길을 또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